제가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전도할 그 전도의 그 아주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 제목이, 우리 시댁은 우리 어머니가 허구한 날 절에 다니며 거의 승려복을 하고 다니는, 뭐 하여튼 거의 비구니 같을 정도의 그런 절에 다니는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와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그 어머니와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게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이제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겪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게 보였던 말씀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너의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가 믿음으로 쓰도록 그 아이를 양육해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증명해 보일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 믿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이제 닭달질을 하고 교회 안에 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제가 우리 남편의 구원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남편이 할 거 다 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60이 넘어서 그때쯤 교회나 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이제 남편의 구원을 놓고 막 맨날 기도를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근데 마태복음 5장 5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그만 애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온유한 척을 하는 겁니다. 온유하지도 않은데 온유한 척, 어머 너무 예쁘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온유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만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성만교회 와서 목사님의 성경 공부와 말씀을 듣는데, 모세는 온 지면에 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그 말씀을 하면서 온유함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온유함은 오래 참는 거라 했고 인내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오래 참거나 인내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뭔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오래 참으라는 그 말에 제가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그 시작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고, 우리 남편은 13년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한 지 13년인데, 저는 한창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이 이제 여러 명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의 1대여서, 제가 이제 믿음의 1대면서 제가 항상 그때 기도할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미녀와 야수로 동화를 생각했습니다. 그 미녀를 구하러 야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칼을 갖고 가시덩굴을 막 제끼면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미녀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숲속의 공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1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모든 가시덤불을 내가 쳐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 믿음의 2대, 3대 뭐 그냥 많이 수월하죠. 제가 그래서 이미자 권사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한테 믿음의 금수저, 그냥 거저먹기로. 믿음의 3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3대쯤 되면 뭐 거저먹죠, 그냥. 근데 저는 믿음의 1대라 그것을 가시덤불을 제끼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당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무당을 불러서 작두 타는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점치고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갈게 전화하면 잠깐만 그리고 다른 데다 전화합니다. 애들이 온다는데 오늘 와도 될까요? 안 와도 될까요? 마가 꼈네 뭐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오면 안 된다. 뭐 수가 나쁘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어머니와 영적 전쟁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는 자리를 깔고 누워본 적이 없어요. 한 13년 동안 자리를 펴고 편안히 누워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가만히 놓아둔 적이 없습니다. 입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둔 입이지. 허구한 날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방언 기도. 뭐 그냥 일하면서도 하면 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차를 딱 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쳐. 그러면 저 여자 뭐해? 그런 식으로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괜찮아. 나는 지금 연극 대본을 외우고 있는 거야. 넌 그거 모르냐? 딱 이런 식으로 딱 마음을 갖고 저는 계속합니다. 막 방언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기도를 해서 13년. 그래서 우리 남편을 이제 교회로 딱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우리 남편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에 가자소리를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에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가면 예수 믿는 거 재수 없는 거 왔다고 제 가방을 문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에게 제가 전도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영향력 있는 자를 붙이셔서 저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회사 직장 상사이면서 선배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남편에게 네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네 와이프가 몸담고 있는 그 세계가 엄청 크고도 놀라운 세계니까 너 한번 따라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에 와라.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세계가 있으니까 가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와서 술이 이만큼 취했어. 그리고 와갖고는 나 내일 당신 따라서 교회 갈래. 그랬는데 제가 너무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갖고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했는데 그게 어느 날 딱 하면은 너무 놀라서 이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실화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못했습니다. 나 교회 간다고 그런데 제가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 제가 성만교회로 옮긴 지 한 1년이 될까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우의 교회 데리고 오기가 싫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에 번듯한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를 고르면 내가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온 동네 교회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다 설교를 들어보더니 성만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만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교회를 오면 계속 깔짝대. 그래서 계속 아내의 마음을 뒤집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나갔다 들어왔다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쓰기가 어려워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정말 저처럼 쏟아붓는 소나기의 기도를 받고 온 사람은요. 다 이미 무르익어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손댈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갔다 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음 날부터 기도하러 교회 가야 되겠대. 그래서 낮에 둘이 교회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믿음 생활이 한 번도 곁눈을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부터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특해요. 자기 혼자 하겠다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그 긴 세월 보내느니 네가 앞장서서 가면 난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가르치는 대로 갈 테니까 그럼 속전속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접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밤마다 한 판 합니다. 기도 한 판. 이제 기도 한 판을 하는데 이제 여보 기도합시다. 그럼 자다가도 일어나. 이제 기도를 해. 그럼 줘라. 여보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 지금 기도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마치려고 해.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조금 더 하면 요 고비 넘길 것 같아. 여보, 기도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돌파해야 될 것 같아. 더 해. 그러면 더 합니다. 정말 제가 그전에는 기도의 동역자, 조력자가 없어서 제가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나랑 기도할 사람 없을까? 나랑 같이 기도해요. 나 기도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제가 남편을 전도해서 집에 딱 놓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니까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과 지금까지 항상 밤마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새벽에 자다가 꿈만 이상해도 여보 일어나봐, 꿈이 너무 이상해,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면 자다가도 새벽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저에게 더할 수 없는 믿음의 조력자,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남편 전도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속상한 분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남편도 주셨고 저희 아들도 주셨고 이제 믿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나가세. 우리가 허락하신 땅이 남편이고 자녀입니다. 그것을 취하려면 널널하게 해갖고는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힘써 일을 해야,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아들이 기도하자 하면 언제든지 기도, 예배하자 하면 언제든지 예배, 너무 행복합니다. 게다가 며느리, 이제 뭐 말 안 해도 며느리,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아들과 남편이 변화된 것을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감사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나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아까 예수 그 찬양 뒤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 안에 가다 두겠습니까?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집안이 이제 예수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당동으로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 남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행당동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느닷없이 어머니가 살고 계신 이제 행당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물었죠. 하나님, 장로 권사가 주의 성전 옆에 있어야지 왜 교회를 떠나 멀리 가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계속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같이 밥해 먹고 밥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제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고 예수 믿는 며느리 싫다 그래서 안 믿겠다고 하고 그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 속에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그 광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걸 딱 믿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남자 나한테 끌려서 교회 오게 될 거야. 하나님 잠시만 보류.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버렸다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저는 이제 그 기도를 그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 황씨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그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가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묘에 둘러섰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세어보니까 우리 집 식구 9명, 우리 그 신혼의 식구 10명, 부합 19명이 예수를 믿는 자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 우리 밑에 둘째, 셋째 시동생만 예수를 안 믿고 저쪽 가서 담배 피고 있었습니다. 19명이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했더니 19명의 영혼이 오늘 그 자리에 둘러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없다듯이 제가
그 결혼을 해서 3, 40년을 하나님 앞에 썩었더니,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했더니 거기에 이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가 모여서 명절날 예배를 드렸는데 세어보니까 26명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로 시작한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 친정 식구 26, 우리 19 합하니까 도합 45명이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